요담 왕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요담 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아하스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열심히 아주 대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한 그런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느끼면 그는 어떠한 일도 다 해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을 어떤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기도 했고요. 또 온 나라의 산당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요.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큰 이름난 신들을 섬기러 돌아다니는데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힘을 합쳐서 남유대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한참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에 대한 열심을 품었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람에게 빼앗겼고요. 그 엘랏에 아람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내어주어야 했죠. 하지만 아하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심을 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막 떠오르던 나라였고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주고 좀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 자신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정말 다행히도 도와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람을 쳤는데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요. 다메섹을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을 쳐주고 아람의 왕인 르신도 죽여주었습니다. 아하스의 열심과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겁니다. 비록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었던 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한 번 열심을 내보기로 아하스가 결단합니다. 마침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가게 됐는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제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겼고 이렇게 섬겼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똑같은 신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였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남유대는 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당황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세 보이는 신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쳤잖아요. 그럼 누가 더 센 거냐면 아수르가 더 센 겁니다. 근데 지금 남유대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신을 그러면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아수르에게 진 아람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을 지금 섬기겠다고 똑같은 신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지었던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수르가 아닌 아람 사람들의 신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두게 된 걸까? 왜 엉뚱한 열심을 품고 엉뚱한 일에 그렇게 하는 걸까? 차라리 아수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역시나 그렇게 그 신전을 똑같이 따다가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남유대를 위협했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수르가 한때는 자기를 도와줬는데 은금을 받아서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의 배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열심을 냈잖아요.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도 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열심을 내서 성전을 좀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놋제단의 위치를 바꿔보았습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기는 그 성전 가운데에다 놓고 같이 두 개를 섬겨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 물두멍 받침과 모양도 바꾸었고요. 놋바다의 위치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채로 예배를 드렸고, 또 놋바다를 통해서 내가 직접 친히 점을 쳐보겠다라고 하는, 사실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렇게 해봐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갔고요. 백성은 백성대로 많이 죽었고, 성전은 성전대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고, 또 재물은 재물대로 완전히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실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노력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근데 대상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정말 잘해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안 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하스 왕의 노력은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노력이요,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엉뚱한 것에 노력을 합니다. 정말 보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랬는데요. 그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잘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을 떠나오신 지 좀 오래되셔서 모의고사라는 걸 모를 수 있는데,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SAT 이렇게 보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거 보기 전에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대충 어느 대학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보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서울연고대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서울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였는데, 내가 좀만 더 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당분간은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하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자라고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성적도 됐고. 근데 당황스럽게도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했어요. 모의고사 백날 잘 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전이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 친구가 재수를 결정했죠. 1년 있다가 또 한 번 그 시험을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또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또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했어요, 재수하면서. 근데 역시나 안타깝게도 또 시험을 망쳤습니다.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또 실제 시험에서 망친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삼수를 해도 또 망쳤어요. 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보겠다고, 물론 실력도 됐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만 품어서 4년 내내 대학은 못 가고 공부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4년 내내 공부했는데 역시 잘 안 됐어요. 결국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서울연고대 못 갔습니다. 실력도 충분했고 노력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갔습니다. 당연해요. 왜냐?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진짜 지혜를 받고 지식을 얻는 건데 이 친구는 그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요. 노력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빛을 보는 겁니다. 노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렇게 죽을 똥 살똥으로 이렇게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막 우리가 발을 동동 구리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상하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잘 된다니까요. 내가 뿌린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막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돈도 막 수억 써가면서 과외 받고 그 다음에 막 좋은 학원, 아주 비싼 학원 있잖아요. 막 좋은 학원 막 다니고, 한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 안 빠지고 막 계속 학교에 남아서 막 공부하고 막 밤 10시까지. 근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갖고요. 더 좋은 대학 갔어요. 열심히 안 했는데. 또 옛날에 사회생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은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낮에는 놀고 저녁에만 잠깐 가서 일하는 학원 강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많아요. 제 친구들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학원 강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낮에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학위도 받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제 친구들은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금액과 저는 저녁에 잠깐 가서 일해서 받은 금액이 제가 2배 정도 더 많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2배 정도 더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배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배를 아파했는지 삼성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다 때려치우고 학원 강사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가서 가르쳐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근데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바닥을 팍팍 기어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정말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정말 뭔가 행사를 만들고 뭔가 기획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막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분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트러킹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부끄럽게도 그 정도까지는 열심히 안 해요. 저는 좀 피곤하면 쉽니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쉬어요. 왜냐? 이렇게 보니까 롱런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제가 보면서 연구한 건데,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건강해서 끝까지 은퇴해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제가 본 그런 건 그랬어요. 너무 막 열심히 달려서 일찍 막 너무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목표가요, 롱런하는 겁니다. 잘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래 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쳐서 병에 걸려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요, 너무 힘들면 한 달 쉬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쉬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막 한 달씩 쉬었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방학을 했어요. 너무 힘들면. 추수감사절 방학에 쉬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방학 막 쉬고, 한 달 동안. 한계가 찾아오면, 여기서 좀 더 하면 뭔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면 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맞는가 싶어요. 내 능력보다 더 쓰는 것, 더 뭔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막 저의 있는 진액을 다 짜서 막 억지로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막 어떤 사람은 잠을 집에서 안 잔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단 위에서 잠을 잔대요. 강단 위에서. 그래서 강단 위에 자기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나서 집에 안 자봤대요. 집에서. 강단에서 잤지. 새벽 매일매일 철야하면서 강단에서 자고 강단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저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목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기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방향이 맞잖아요. 그럼 뭔가 돼요. 방향이 맞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방향을 맞춰요. 방향. 딴 거 안 보고요. 방향만 맞춥니다. 제가 요즘 맞추고 있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좀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요즘 저의 관심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했던 것보다, 제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다른 건 말고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야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수고한 것보다 몇 배 더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